노예들은 주인에게 복종만 할 뿐 아니라 짐승처럼 팔리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주인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을 로마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17절 가운데 여러분들 종이란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울을 불렀고 또 우리도 부르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가스펠은 뭡니까? 굿 뉴스, 복된 소식이죠. 축복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는 것이 오직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것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답은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려, 이 복음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란 뭡니까? 은사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이게 은사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거죠. 이거 없으면 다른 은사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음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선물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줍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돈 주고 선물을 줍니까? 돈 주고 밥을 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때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얻는 것이 아니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선한 행실을 가져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로 성장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잘 설명을 쓴 서신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 굿뉴스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시켜 주신다. 이 소식이 가장 이 세상에서 굿 뉴스가 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이 복음이 내 마음 중심에 모셔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왜 목사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많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454번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실 그 대접에 대해서도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성경을 다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여기서 4절에서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닌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능력이 부활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복음이 또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라는 이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실패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454번이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언하셨지 않느냐,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가장 절정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는데 그 33년의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클라이막스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한마디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 역사의 절정이고 인류의 모든 소망의 이제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미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사도이다 라고 얘기해도 성서적입니다. 우리는 사도이다. 이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알 수 있죠.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안에 하나가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권 대사이다 이 소리입니다. 종이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제자들만입니까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오직 성령의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자살한 유다 대신에 사도를 다시 뽑습니다. 제자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격이 나오는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간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첫째,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 사람, 항상 함께 한 사람.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항상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마감되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해 놓으라.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우상을 택하든 우리 하나님을 택하든. 그러면서 그는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소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이 소리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날마다 매 순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는 것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밝음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임명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 한국 백성들인 정말 우리들, 한국 백성들만이 아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적, 미국적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미국 문화에 많이 이제 유수된 것 같아요. 아직도 한국 문화를 가지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의 문화로 바뀐 거예요. 성경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것, 성경적인 건 내가 가져야 되고, 미국에서 성경적인 건 내가 가져야 되고, 미국의 비성서적인 건 버려야 되고, 한국의 비성서적인 걸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이걸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직분을 누가 줬느냐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 사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임명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다음 주에 안수 집사가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코너승교회가 직분을 줄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부족한 건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못 봐. 남이 부족한 건 그렇게 잘 보여.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부족한 걸 주님이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기대를 걸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가 사도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을 진정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는 왜 세웁니까? 사도가 가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복음을 위해 택장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은 나 바울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만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이 사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너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해라. 천국에서 상급이 많이 있다. 내 이전에 있던 선배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적인 삶을 사는 분들,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은 뭐니까? 순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사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사도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을 자원에서 받아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때때로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한 최초의 순교가 사도들 중에선 최초로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죠.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했지만 요한은 도미니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끓는 가마솥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귀양 갔다가 그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정말 그 자연사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바트라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진 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찔려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그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떨어진 그를 돌과 그 몽둥이로 그냥 때려서 던지고 때려서 죽이려고 그랬지만 살아났었다고 그래요. 근데 살아난 그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는 이런 그 글이 있습니다. 다른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마띠아는 유대인들에게 칼로 찔렸거나 독재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도들은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느 날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2000년 전에 여기 나오는 이분들처럼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나는 비굴하게 이 땅을 마무리할 것인가? 정말 영광스럽게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멋있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 것인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내 육신이 죽는 거야. 내 죄가 죽는 거야. 내 교만이 죽는 거야. 내 자만이 죽는 거야. 내 위선이 죽는 거야. 술참이 죽는 거야. 음탕만 죽는 거야. 불신이 죽는 거야. 이게 뭐 나빠요? 날마다 죽는 게 이게 좋은 거죠. 갈라디아서 2장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는 거죠. 내 교만이 죽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내 안에 살아서 활활 역사하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것이 사도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테레사 수녀를 성녀로 칭호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때마다 성녀, 성자로 하십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이건 뭐예요? 프란시스코 신부가 성자, 성자가 된 샌프란시스코 신부. 샌 안토니오, 안토니오 신부가 성자로 치기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래서 샌 안토니오가 되는 거예요. 산타 아나, 아나라는 여인이 성녀가 됐어요. 산타. 그래서 산타 아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세인트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고 믿고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실감나는 사람, 이것이 정말 마음속에서 폭발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1장에서 기록하다가 25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너무 이 감격이 벅차서 그냥 툭 외치는 것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우리는 세인트, 성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란 뭘까요? 세인트,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만사형통을 가져와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참 믿음은 내가 안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문제 해결이 돼요. 내 문제 많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극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캄캄할 때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사방이 막혀 있는 순간에도 주님을 찬송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장한 성숙한 믿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며칠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얘기하고 덜덜 떨고 있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옥 문을 부셔주세요. 그러나 닫혀진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진정한 믿음이란, 여러분들, 감옥을 궁궐로 바꿔주기도 하지만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궁궐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게 믿음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세상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세상 방법과 환경 속에서 무척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성도를 진정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나에게 마지막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에게 정말로 복음인가? 가장 나에게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예수님만이 나에게 기쁨이 근원이 되고 그러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입을 벌리면 내가 하는 얘기가 나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 정치 경제 스포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심에 복음이 있는가? 이 시대 진정한 성도가 우리가 돼야 돼요. 세상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소리예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요. 체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거룩한 성도예요. 그렇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다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구별하면 거룩한 것이에요.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날짜를 구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힘들어서 헐떡헐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을 주셨는데, 그것도 직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 직장 생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어떤 밤을 새면서 하면서 매일마다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주일날 몇 시간, 수요일날 몇 시간, 이것도 못 드려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기분이 되고, 그걸 구별된 삶이라고 그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다가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죠. 시간을, 내 삶을. 이런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사도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